계속해서 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우리가 그때 기억되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말씀이 있죠.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영원히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어요. 다 숨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드러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합니다.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옛 개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게 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려주셨어요.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쳐 이겨야 되겠는데,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마귀는 와서 넌 끝났다 그럽니다. 넌 이제 소망이 없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사죄의 은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 다윗이 드린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 정말 추악한 아주 흉악한 죄를 짓게 되죠. 그 훌륭한 다윗이. 자,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날 때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드렸던 기도. 자, 이 32편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자, 결론은 뭐냐면 결국 나도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사람이 다 나를 훌륭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 허물은 히브리 말로 페사인데요. 반역하는 죄를 말합니다. 대적하는 죄죠. 적극적인 죄입니다. 그 다음에 난 죄의 가리움에도 이 죄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걸 말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곧 모든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기준 미달이에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뿐이다는 거. 어떤 죄인이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자기는 의인이다 착각하는 죄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때 우리 박성규 목사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따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믿을 대상은 누구라 그랬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었어요? 덮을 대상이에요. 덮을 대상. 그럼 믿을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대상이고 사람은 덮을 대상이고, 물질은요? 물질은 다스릴 대상이고 마귀는 싸워서 이길 대상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믿을 대상이요. 사람은 덮을 대상이요. 물질은 다스릴 대상이요. 마귀는 싸워 이길 대상이다.
할렐루야. 자, 무엇을 말함입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다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2절 말씀만 딱 떼서 보면 다윗이 지금 죄 없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죄 없는 자잖아요. 그는 복되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한 분뿐이죠. 누굽니까? 예수님.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1절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함께. 자, 1절과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같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느냐? 이미 그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가리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은혜 받고 나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죠. 왜요? 이미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는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겨주시는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겨주시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죄 없다,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감증 아니겠어요? 불감증.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 희미해요. 이게 현대인의 문제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스위스에 고속도로를 새로 개통했어요. 고속도로를 새로 개통하고는 자, 톨게이트에서 그 톨게이트를 100번째로 통과하는 차량에게 1,000프랑을 주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차가 쑥쑥 지나가는데 1,000번째 차량이 지나갈 때 직원이 딱 세웠습니다. 자, 곁에 경찰도 증인으로 같이 함께 입회한 가운데 자, 그 직원이 그 운전자에게 축하합니다. 당신이 이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이 톨게이트를 100번째 통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000프랑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때 직원이 묻습니다. 당신이 1,000프랑을 가지고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때 이 운전이 너무너무 기뻐서 말합니다. 와, 제가 이 1,000프랑을 가지고 운전면허를 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깜짝 놀란 옆에 있던 부인이요. 아유, 아저씨, 이 사람이요. 술만 먹으면 횡설수설합니다. 너무 이 사람 말에 개념치 마세요. 그랬어요. 무면허 운전에 음주운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아버님이었습니다. 노인이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거 봐라, 내가 뭘 했냐. 훔친 차를 타고는 멀리 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나. 여러분, 죄에 대하여 아주 무감각한 현대인들을 풍자하게 만든 이야기겠죠.
자, 스스로 변명하려고 하는데 그걸 덮으려고 하는 점점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는 아주 죄에 대해서 민감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살만하게 되었을 때 그 훌륭했던 다윗이요, 정말 작은 문제 하나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가 범한 죄를 계산해 보면, 따져 보면요, 10계명 중에 무려 5가지를 한순간에 범합니다. 여러분,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그 부하는 전쟁터를 싸우고 있는데, 이건 무슨 죄를 진 겁니까? 탐심의 죄.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거 아니겠어요? 탐심의 죄. 그리고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제7계명을 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여인이 아기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 범죄로 바꾸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부하를 금세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걸 후히 먹여가지고 오늘도 집에 가서 자라 그래요. 근데 집에 들어 자질 않잖아요. 그냥 문간에 자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자느냐? 제 부하 장수들, 제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노숙하고 있는, 저 어떻게 편하게 아내 품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와,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더 먹이고 술까지 먹여가지고, 야,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자라, 고생했는데. 근데도 집에 안 들어가 또 노숙을 하는 거예요. 문간에서, 왕궁 문간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밀서를 쓰죠. 어떻게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는 방책을 써서 그걸 인봉해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전쟁터에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요압 장군이 그 그대로 하죠. 제1선에 세웠다가 후퇴했을 때 적의 칼에 죽게 합니다. 누굴 속인 거예요? 우리아를 속인 거죠. 그러면 속이는 죄, 거짓말하는 죄, 9번째 계명을 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거기서 죽게 해서 살인죄죠. 제 6번째 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도적질을 한 거죠. 제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무려 5가지 계명 한순간에 다 범했습니다. 파렴치한이죠. 자, 그런데 그가 그 죄를 숨깁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내가 왕인데 이 정도의 호사는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죄가 그를 찾아냅니다. 한 10달쯤 지났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 선지가 찾아오잖아요. 왕이시여, 웬일이냐?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있습니다. 어떤 놈인데, 한 마을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소유 중에서 그 양이나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에겐 정말 딸 같은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건대 그 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다윗은요, 죄가 자기를 발견하기까지 먼저 자기가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했어요. 자, 그럼에도 훌륭한 건 뭐냐면 그 죄가 지적되었을 때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정말 통회하면서 눈물로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오늘 시편 32편이에요. 칼을 들어서 나단 선지자의 목을 벨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죄를 묻어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데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입술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이 종일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추악한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가 나는 죄 없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향하여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향해 돌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윗입니다. 내 안의 탐심을, 내 안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고 수많은 간음을 행했고 그리고 말로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거짓으로 속여 빼앗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우리는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짐은 무슨 짐이라는 거예요?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죄의 짐. 함께 따라 합시다.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설악산에도 흔들바일까요? 뭡니까? 눈꺼풀이에요. 지금 졸린 분들 있죠? 천하장사라도요, 졸릴 때 이 눈꺼풀을 못 들어올려요. 이건 넌센스고요. 정말 인생 살이에서 가장 들기 힘든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건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등에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해도 그 짐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근데 언제 떨어지죠? 십자가 언덕을 향해 올라갈 때, 그때 갑자기 스르르 이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 짐이 무슨 짐이라고요?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도요 벗을 수 없는 이 죄의 짐. 자,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로마서 3장의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정한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짐이 무거운 까닭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지적받고 그 형벌을 부여받았을 때 가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죄 안 져보셨어요?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달콤한 게 아니죠. 근데 그 달콤함은요, 잠깐 지나갑니다. 치러야 되는 대가는 얼마나 큽니까? 상상할 수 없죠. 무척 쓰고요. 그리고 그것은 참 오래 갑니다. 죄가 가져오는 것은요, 먼저 두려움, 불안, 공포죠. 자,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기 때문에 또 무엇이 찾아오면 몸이 균형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 질병이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날 때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이죠. 많은 재앙이 밀려옵니다. 가인의 경우에는 땅이 그 동생 아벨의 피를 입을 벌려서 받았으므로, 가인, 너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해서 네가 아무리 농사를 져도 그 소출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죠.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염려, 수치, 질병, 재앙, 그리고 마지막 죽음. 이 모든 것이 나를 짓누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망은요, 단순히 이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친밀한 사귐이 단절되는 거죠. 자, 거기서 찾아오는 그 공허함이 있습니다. 불안함, 두려움.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로 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외쳐도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뭐가 막혔고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콱 막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로 말면 치러야 될 가장 큰 대가입니다.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 아픔,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끊임없이 이 죄를 부인합니다. 내가 죄를 누르는 거예요. 숨기는 겁니다. 아니면 변명합니다. 자, 그때 내가 죄를 누르는데요. 내가 죄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를 누르고 있어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물에 바짝 마른 갈라진 그 땅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배경의 시편 38편도 다윗의 드린 참회의 기도인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견딜 수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시편 51편도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참회시죠. 동일한 상황 가운데 그가 드렸던 참회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요. 이런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 죄를 누르고 있는 동안, 내 입술을 닫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 내 안에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그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 삶, 그 하나님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런 그의 탄식의 기도를 들을 때 다윗이 그 죄를 숨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10개월 가까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하는 그 무게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렇듯 죄는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모든 즐거움이 말라버려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면 치러야 될 대가다라고 하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짐을 죄를 지은 나 혼자 감당한다면 뭐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 혼자 감당하고 말면 그러려니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를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짊어집니까? 내 가족이 다 같이 짊어지고 한 공동체가 파괴되고 한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간 새벽에 예레미야 44장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여러분 죄 짓고 자기 영혼만 해야 한다고 한다면 혼자 죄 짓고 죽어버리면 뭐 괜찮을 텐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해할 뿐만이 아니라 유다 가운데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젖먹이까지 어째 다 멸절하여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죄의 무게가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결국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합니까? 아간 혼자 지불합니까?
아니죠. 그의 가족이 다 같이 악을 골짜기에 멸절당합니다. 죄의 대가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잠깐 누리는 그 달콤함 때문에요. 내 가족이 다 같이 그 죄의 짐을 진다는. 다윗이 치러했던 죄의 대가는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면요. 그 앞에 그 밧세바의 사건이 나오고, 자,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는 뭐예요? 다윗이 그 범죄한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치러야만 했던 대가들을 하나하나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죄의 열매로 잉태된 아기가 결국 죽죠. 다윗을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들, 큰아들 암논이 다른 이복 형제 다마를 세상에 범합니다. 자기 집 안에서 간음 사건이, 강간 사건이 벌어져요. 자, 그러자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형제 간의 사륙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나중엔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반역을 일으켜서 왕좌를 탈환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녁 무렵 어두울 때 그 죄를 범했지만 이 아들 압살롬은요,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범합니다. 여러분, 끔찍합니다. 잠깐의 죄악이었는데요, 그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너무 컸고 오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로 말면 치러야 될 무거운 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한 번쯤 주춤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 정리하고 아침에 사무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생각을 딱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죄로 말면 치러야 될 무거운 짐, 내가 치러야 될 짐은 그 정도지만 하나님이 치르셨던 내 죄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매어 다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 죄의 대가 얼마나 큰 겁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더라고요. 그분이 내 대신 채찍질을 당하시고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때 앞에서 바짝바짝 마르면서 몇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운명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신 거죠.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죄의 짐이란 정말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그런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죄를 사함받는 거다. 속죄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따라 합시다. 가장 큰 은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일까요? 그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니까 가장 무거운 짐을 져줬으니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이죠.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 그것을 주님께서 짊어져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든 걸 들고 가는데 아유 하면서 거들어만 줘도 얼마나 고마워. 내가 지하철 탔는데 아유, 앞에 있는 젊은 사람, 아유 어르신 여기 앉아가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셨다라고, 덮어 주셨다라고. 이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1779년대 존 뉴턴 목사님이 Amazing Grace라는 곡을 쓰셨잖아요. 그는 노예 선장이었다가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라. 우리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뭐 이렇게 시작하고 전개되지만요, 존 뉴턴이 썼을 때 제일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요, 어메이징 그랬어요. 놀라운 은혜라. 이 벌레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복음, 주의 은혜 놀랍다. 놀랍다는 말부터 튀어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하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복음의 말씀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각 절마다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 나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입이 열릴 때마다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은혜가 고백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 말을 잘 하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받은 자,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당신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인생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굳이 한다고 한다면 아마 내 자식들이 죽어야 된다고 내가 대신 죽게 해달라. 그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닥쳐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존 뉴턴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목사가 되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노예 해방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국에서 노예 해방이 선언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이미 미리 알았던 마리아는요. 가장 값진 자기 전부와도 같은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그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씻어드리잖아요. 12 제자와 바울 처음에 몰랐지만 나중에 그 은혜를 깨닫거나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그 복음을 헌신하잖아요.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왜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 따지는데요. 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법을 따라서 매질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은혜, 값없이 베푸시는 그 한없는 은혜가 임할 때 사람이 거기서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 은혜 받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자, 오늘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자,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내 주께 내 죄를 내 허물을 뭐하리라? 자복하리라 하고는 그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회개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 그 사랑을 받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거기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왜? 그 죄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께서 치러야 될 치르신 대가. 아들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걸 생각하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니까요. 그럼 됐잖아요. 회개 아니죠. 애통함이 있어야 되죠. 얼마나 내 죄로 인해서 상대가 아팠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알아야 되죠.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죄를 떠나는 거예요. 자, 그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고백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덮어주십니다. 덮어주시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무엇과 같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쓰레기더미와 같죠. 난지도와 같잖아요. 셀 수 없는 죄가 그 속에 있으면 냄새가 펄펄 납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겨울에 내리는 한방눈과 같아요. 밤사이 내리는 그 눈에 그 모든 것이 확 덮였어요. 이게 쓰레기 더미였나 싶죠. 아름다운 동산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에 말씀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인데 나를 덮어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죄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경건한 자다.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성경에 말하는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한자로 이렇게 써요. 저 의는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사는 도덕적 의, 윤리적인 의가 아닙니다. 의를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의는요, 양양자 밑에 나아자가 있어요. 내가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이 위에 있어요. 여러분, 양이 뭘까요? 이건 재미난 해석이죠. 중국 사람들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싶은데. 근데 보면 참 재밌어요. 의를 세상에 저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는 누군데요? 냄새 펄펄 난 추악한 죄인이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통절히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불러주십니다. 나를 보고요? 아니요. 나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고. 이게 바로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회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다 숨기지 않고 고하는 것. 회개는 나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변화시킵니다. 전에는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수치와 불안과 염려,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이 나를 종일 밤낮 짓눌렀어요. 근데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토하고 나니까 나를 누르고 있던 그 모든 건 다 사라지고요. 새로운 것이 나를 둘러 덮습니다. 무엇이 나를 덮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덮는다 그래요. 그럼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슬픔이 나를 짓눌렀어요. 두려움과 수치와 불안, 염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토해냈을 때 주의 그 크신 인자하심이 그 은혜가 나를 두릅니다.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죠.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온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할렐루야. 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추악한 죄인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의 짐을 벗기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